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0절까지를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 백부장이 그 하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참으로 주님이 가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오늘 말하면 나았다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고침을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우리 속에서 쌓아진 것대로 입을 통하여 나오고 그것이 쌓아진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속에 무엇을 쌓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고 선한 것이 쌓여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무는 그런 생애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이 본문을 오늘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 지었어요. 우리 모두가 착한 보험 듭시다. 이렇게 제목을 줬다가 쌓은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좀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보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향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는 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보험에 가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상시는 아깝다 내는 게 아깝죠. 그런데 그 보험이 효력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위급할 때에는 보험 든 것이 너무나 유익하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 평소에 보험을 들었던 한 사람 이야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보험이 아닌 우리 모두가 착한 보험, 하늘의 보험을 들어야겠어요. 세상 보험도 위기 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면 하늘의 보험이야 더 말할 나위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보험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주지만 착한 보험, 하늘의 보험은 영원한 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보험을 들어서 매우 가치 있는 보험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도 되고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그런 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보험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삶에서 들어지는 보험이기에 저는 착한 보험이라 이런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놀랄만한 믿음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종을 향한 백부장의 배려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갓 종의 병을 위하여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매우 심각한 질병이 들었습니다. 또 심각한 상태에 그 종이 이르렀습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 죽음의 문 앞에 다다를 만큼 위기가 도달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종이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종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사랑하는 종 그랬으니 그 종이 어떻게 백부장을 섬겼을까도 우리는 그려집니다.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해도 문헌에 보면 재산의 일부예요. 농기구의 일부처럼 여겼어요.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재산의 일부분이지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종의 병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없을까? 이런 배려가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로마의 군인이요 100명을 거느린 장교인데 착한 백부장이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로마 군인으로 나가서 죽음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죽는 일에 그 전쟁터에도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많이 경험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재산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시대를 여기는 그 시대에 종이 하나 병들었다고 안타깝게 여기고 살려보려고 애타서 이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속에 저는 마태복음 5장 7절이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하찮은 도구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우리 주님 말씀하신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정말 그 마음속에 쌓은 것이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병 때문에 걱정하던 그가 해결 방법을 찾고 또 찾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그랬잖아요. 소문을 듣고, 그것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한테 의지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사명이 있다면, 미션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코비드19 속에서도 우리 생명이 연장되냐, 이렇게 왜 사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이 본문이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잘 내라고. 아멘. 여러분이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소문을 잘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나기를 여러분 바라십시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는 더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직분을 가지면 더 그만큼 책임이 더, 소문을 내야 될 책임이 큰데 소문이 나쁘게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께 와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 이 백부장, 자기가 직접 나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탁을 했고 부탁한 것에 대해 들어주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잡아 죽이는 그런 일도 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듣고 유대 장로들이 얼른 들어주는 거예요. 3절에 보니 소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매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유대 장로들이 나가가지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부탁을 장로들에게 이 백부장이 했고, 유대, 그것도 피지배받는 나라,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의 말을 듣고 나가서 그렇게 일본 사람을 위해서 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유대 장로들이 도움받기를 청했고 또 만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이방인으로서 굉장히 주저됐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장로들이 그걸 들어준 겁니다. 누군가가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대신 기도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부탁을 받고 대신 기도해 주는 일, 그 매우 귀한 일이에요. 백성의 장로들이, 유대인이, 그것도 로마 장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이 백부장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더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모습을, 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 읽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청했던 유대 장로들, 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유대 장로들이 왜 그 청을 들어주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 장로들의 칭찬이 그 속에 있었다는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합니다. 누가? 유대 장로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원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일하는 것,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게 합당합니다. 유대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야기를 5절에서 합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했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 오늘 말하면 교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 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복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을 주기에 합당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한 끼 주는 것마저도 아깝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로들은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같이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 이러면서 이방 사람을 향해서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합당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합당할까요? 두 가지 속에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가, 한번 따라하세요. 백부장이 평소 삶에서 많이 베풀었기 때문이다.
평소 삶에서 그의 선한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민족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의 믿음은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바르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오늘 그 부분부터 성경이 먼저 언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을 사랑했고 또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는데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갑니다. 마음이 안 가면 물질도 안 가는 겁니다. 한명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유임식을 받는 날,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오셔서 권면을 해 주셨기에 사례를 드렸더니 그 즉석에서 그 봉투를 다 치지. 그러더니 막 흔들어. 어이 이리 와봐. 박 목사 이리 와봐. 그러시더니 가서 봉투 2개 더 가져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참 이상한 목사님이다. 돈을 저렇게 가져오라고 자꾸 드린 거에 그냥 받아가는 사람은 맞지만 더 가져오라는 목사님, 희한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인상이 깊어요. 그리고 갖다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등치도 작고 털이 뭐 있던지 뭐 사람이 말이요 그러든지 해야 쓸 것 같은데 자네는 키도 작고 마음도 보니까 이 봉투 보니 들은 게 시답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라도 많이 담았으면 마음이라도 클 것 같은데 내가 보니 키는 크지 못할 것 같고 마음이라도 크라고 내가 더 가져오라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어. 그러시면서 받으신 뒷말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하고 거래가 없는 놈들은 목사님 늘 욕 잘하시잖아요. 그런 새끼는 날 아는 게 아니야. 자네는 나하고 이제 거래를 한 거야. 이래. 전 그게 참 처음에는 거슬렸지만 오래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이 키가 작으면 마음이라도 커야 쓰일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생각해 봤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 더 생각한 것은 거래. 나하고 거래가 없으면 주고받는 게 없는 사람은 안다고 한명서 뭐 안다고 그래. 그런 새끼들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읽고 한 그 성경 말씀이 내 생애를 나와 관계를 주님과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주님과의 관계를 만든다. 주님하고는 그걸 거래라고 표현하신 건 아닐까. 제가 이 교회에 온 거는 한명수 목사님이 중매를 하다시피 해서 여기에 오게 됐으니 또 그것은 처음과 끝은 그렇게 맺어지기 때문에 제 생애 속에는 4분의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한 마지막 한명수 목사님이라고 내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종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물질로 표현해서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도 거기 있다고. 평소에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 대로 베풀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아주 지배요 또 엘리트예요. 로마의 백부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장교가 아니에요. 지배 세력입니다. 더더욱이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을 여러분 인터넷으로 당시에 어떻게 훈련시켰나를 한번 찾아보시면 로마 군인들이야말로 장교는 더 정예의 군인. 점령군으로 힘자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억압받는 백성에게 얼마든지 세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장로들에 의해 백부장의 선한 일이 소문이 나고, 그것도 백부장이 말한 게 아니라 장로들에 의해서, 유대 장로들에 의해서 선한 소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의 백부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의 입을 통하여 이 백부장의 선한 일들이 주님께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위해 진심으로 예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삶은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평상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가 올 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유대인 이위에 군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선을 베푼 겁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표현하죠. 하찮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겼습니다. 종이지만 그를 위해 고칠 방법을 찾던 백부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유대인을 사랑한 것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너희는 선대하라, 네? 그런 마음을 이 유대인이 아닌 이 백부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미운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이 옮겨지는 장이 어디냐?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옮겨지는 게 얼마나 이 복음이 어려운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도 잘 안 돼요. 그만큼 가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 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인데 백부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이 고넬로라,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엔 얘기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넬로라는 백부장,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유대에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갈 때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백부장의 이름은 고넬로라 그래요. 이름이 있든 없든 성경에 두 곳을 읽다 보면 공통점이 발견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백부장은 선한 사람이라, 이 백부장은 구제를 힘써하던 사람이더라. 모든 것이 믿음이 삶을 얘기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되게 했고 그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도록 성령께서 배려하셨던 겁니다. 누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공통적인 이들의 믿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의 삶처럼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로가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더라.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한국교회를 진단하게 하는 걸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선함이 결국 자신에게 복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선함이 이 선함이 바로 그 종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은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목사라면 목사 세계에서 저 목사님은 참 귀해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장로님 세계에서, 장로님들이 자주 만나는 장로님 세계에서 저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이라고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왜 그랬을까 할 때 쌓은 것이 많은 사람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험을 든 사람이다. 착한 보험. 제가 시작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보험을 든 사람처럼 우리가 착한 보험을 든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박 목사가 어려움을 당했네. 정말 잘 됐어야 되는데 참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저 목사가. 박 목사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합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나서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 일을 도와주고, 내가 힘들면 격려해주고, 내가 잘 되면 시우게 하는 게 아니라 참 잘 될 사람이 잘 됐어 기뻐해줘. 이런 사람은 쌓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보험을 든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착한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행은 나 자신에게 유익함을 우리가 이미 앞에 누가복음에서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네가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할 때에 제가 부메랑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는 것이라. 내가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내게로 돌아온다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하고 안전한 보험을 날마다 쌓읍시다. 날마다 들어야 돼요. 세상 보험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하늘의 보험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같이 쌓아놓은 것, 이 쌓아놓은 보험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야,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너 잘 들어라. 내가 가더라도 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석절에 보면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해라. 겸손해라, 그 말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도 두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라. 오직 너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소망도 마음도 하나님께 두어라. 그리고 이렇게 18절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장래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겁니다.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쓰여지는 좋은 남부전원 터를 만들겠습니까? 예배당 화려한 겁니까?
땅을 많이 가졌으면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뭐라, 야,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도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보험을 들으면 그런 것이지요. 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늘 때 아깝다 생각 들죠. 그러나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돈을 주지 못해도, 밥은 사주지 못해도, 옷을 입혀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요.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말과 격려하는 말과 사랑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보험은 돈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네. 이런 보험 든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보험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보험이요,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험 들어도요, 보험사가 파산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험은, 하나님의 보험은 절대로 파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믿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보험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믿음의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이러한 쌓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도 영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보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보험은, 이 쌓는 효과는 오래갑니다. 내가 죽어도 갑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면 내가 내 집을 짓겠다,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어서 잠깐이 아니에요, 대대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자손에게 상속되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상속세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에 쌓는 것,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험 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지언정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잖아요. 반대로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로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중요한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없는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선행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 믿는 것은 장차 변호사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죄진 것을 사단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를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변호를 받는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더더욱이 내가 선한 일을 참으로 못한 일만 증언하는 사람이 선한 일은 고사하고,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요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 남의 거 훔쳤어요, 그 사람 아주 다른 사람한테 아주 못된 짓만 했습니다, 선한 일은 증언하지 못할 망정 증언하는 것마다 악한 것만 증언한다면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보험만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보험을
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덜컥 큰 병이 들었을 때 암이 걸렸는데 1억이 나오는데 얼마나 꿈꿔 얻는 것 같을까. 이 선물의 보상, 나는 잊고 있었는데, 나는 신고 잊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때부터 계속해서 부어주셔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만일에 연속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이 보상 앞에서 감격이겠습니까? 남은 생애가 그런 감격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속에 채워진 은혜,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믿음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먼저 삶을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쌓은 것이 많은 사람, 착한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14장을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소원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